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뒤에 문은 양쪽 작은 문만 놔두시고 가운데 세 문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년이여 작은 창 열고 나와 소녀에게 목도리를 둘러주어라. 여름부터 와 있었을 소녀에게 스웨터를 내주어라. 행여라도 털 장갑은 내주지 마라. 소녀를 자전거 뒤에 태워 그대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게 하라. 박성우라고 하는 시인의 소년에게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낭송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옛날 아름답고 멋진 행복했던 추억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지난 아쉬움이 남습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지만
저희들 대학 청년 시절에 그야말로 모든 대학생이라고 하면 한 번씩 손에 죽여들었던 에릭 프롬의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 그 시대는 대학생치고 이 사랑의 기술 손에 들지 않으면, 그리고 E.H. 카의 What is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손에 들지 않거나 안 읽어보면 요즘 말로 대화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지만 바로 그 책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시인 안도연은 이 시를 읽고 이 시를 그때 읽었더라면 라고 하는 시집을 편집을 했어요. 시인이니까 자기 시집을 내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않고 자기 시 말고 이 시를 포함한 65편의 시를 엮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들은 외우고 싶다, 뿐만 아니라 베끼고 싶은 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자기 이야기를 덧붙여 놨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버스 정류장에서 눈 마주치던 소녀, 2층 양옥집에 살던 소녀, 얼굴이 하얀 소녀, 그러나 마음속으로만 서로 연애할 뿐 말 한마디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문예반 시화전 때 바로 그 소녀가 와서 선물을 하나 주고 갔습니다. 그 시대는 귀했던 하드커버 두꺼운 백지 묶음을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여기에다 시를 쓰라고 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다 한 줄 문장도 못 쓰고 늙어버렸고, 지금까지 그 소녀가 주었던 하드커버 두꺼운 백지 묶음은 자기 책장 한쪽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그때 읽었더라면 자전거에 그 소녀를 태우고 따뜻한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게 할 걸. 청소년 시절의 연애 감정을 남의 시를 통해서 되새김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오늘 본문 이 학계라고 하는 순서에 따라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학계라고 하는, 사실 학계라고 하는 성경은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2장뿐인 이 학계라고 하는 성경을 한 열흘쯤 새벽 기도에 강의하면서 그때 바로 이 시를 그때 읽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시집 묶음을 비슷한 시기에 함께 읽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지나온 날들에 대한 아쉬움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 소위 호스피스, 임종을 앞둔 그런 그 시한부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들이 소위 임종 전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뭐냐? 이런저런 1, 2, 3, 1, 2, 3, 5, 6, 7, 8, 9, 10 이런 내용들을 많이 기록해 놓은데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이고, 있을 때 좀 더 많이 베풀 걸, 더 뜨겁고 진실하게 사랑할 걸, 그리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 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쉬움을 표현하는데 그 3가지가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이 성전을 짓고 성전 건축하고 입당하고 10년이 지나고 이제 1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는 목회를 결산하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 이집트를 출발해서
광야를 방랑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성전이 아니고 이동용 성막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텐트였단 말이에요. 텐트.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최초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천년 만년 살고 지고 영원할 줄 알았던 성전이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함락됐습니다. 지성소에 안치됐던 언약궤는 실종됐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언약궤를 함부로 훼손할까 봐 어딘가에 숨겼을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늘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언약궤 그거 너무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하고 영안이 열린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해서 하늘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다. 이 땅에서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거.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고향 앞으로 유다인들 너희들 원하는 사람은 너희의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바로 그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소위 동료 앞장서서 성전을 빨리빨리 건축해라 독려하는 내용이 바로 이 학개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살림 바빠서 성전 건축 정신적인 여유가 없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말이야. 성전 건축은 요즘 말로 하면 후순이요, 후순. 자기 사업에 바쁘고 자기 집 짓기에 바빠서 그게 바로 영순위 1순위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리 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오늘의 교회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쉽지 않고 합당치도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은 예루살렘의 하나뿐.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바로 이 성전도 영원한 성전, 폐할 수 없는 성전, 쇠하지 아니할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6년 동안도 완공하지 못했던 헤롯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리 말씀하시고 뒤에 친절하게 설명하시기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참 성전 되신 예수를 죽이면 사흘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언약. 주님이 참 성전 되시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과 딸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상당히 오래전 거의 20년 가까운 그런 일인데 10한 8, 9년 된 일인데 어느 날 신방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우편함에
아들 성적표가 와 있어요. 가지고 들어가서 집에서 성적표를 이렇게 쓱 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왜 그래요? 아니 이게 이상해. 성적표가 이상해요. 여러분 아다시피 저희 아들이 공부를 조금 하지 않았습니까? 성적표가 이상해. 여보 이상해. 아무리 봐도 이상해. 하고 자세히 보니까 옆번호, 친구 이름이 저희 집 주소로 잘못 적어져 가지고 저희 집으로 성적표가 배달된. 그러니까 우리 아들 성적표는 아마 그 집으로 갔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아닌데 했다가 그 친구가 받았을 우리 아들 성적표를 보고 그들의 부모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은근히 미소를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뀌어진 성적표 가지고는 성적이 향상될 수가 없어요. 잠깐은 우리 아들이 이럴 수 있겠지만 바꿔진 성적표 가지고 자기 아들이 성적이 향상될 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향상이 되려면 대우각성해서 오늘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방향을 전환하고 회개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달려나가야 향상이 되는 것이지 바뀌어진 것 가지고는 결코 향상될 수 없다. 착각은 순간일 뿐이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가 사흘길을 예수 없이 지내오다가 뭐라고 합니까? 동행 중에 있겠거니 했는데 예수가 없었더라 이거예요. 응? 돌이켜 성전으로 올라가서 비로소 어린 아들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더라. 그때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올라와야 구세주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이름만 가지고는 결코 임마누엘 하지 않습니다. 삼손, 나실인, 특별한 은혜, 능력,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지 맘대로 사니까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이미 삼손을 떠났으나 삼손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알이 빠지고 밧줄에 묶여서 맷돌 돌리는 황소신세를 면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참 성전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그리 말씀하셨으니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헤롯 성전도 무너졌으니 다시는 성전된 교회를 지을 필요가 없느냐?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몸 된 교회가 이 땅에서 세워지고 발전하고 확장되기를 원하신다. 신앙 고백이라고는 반석 위에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고 신실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신다. 그래서 성전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 능력, 축복, 구원이 이 세상에 충만케 되기를 원하신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니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만물 온 세계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만일은 세상,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서는 때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듯 보이는 교회나 성도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위 말하는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적은 능력뿐이라도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성할 때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하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시고 제자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으로서 이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라 이 말씀. 학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잔치, 축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연관시키자면 기쁜 마음으로, 잔치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남이 알아주든 말든 교회를 섬기는 일, 성전을 봉사하는 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기쁘고 즐겁게 하라 이거예요. 학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밖에 되지 않는데 2장 18절 19절에 보면 성전 지대를 놓고 공사가 출발된 다음, 소위 헌신된 다음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장에 보면 농사에도 소출이 없고 양을 쳐도 번성하지 않고 전대에 뭔가 요즘 같으면 통장에 집어넣어도 어느새 솔솔솔솔 다 빠져나가 버린다. 그런데 성전지대를 건축하고 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계라고 하는 성경을 2장밖에 안 되지만 한 열흘에 거쳐서 새벽기도 강의를 하면서 내가 좀 더 일찍 이 학계라고 하는 성경을 잘 읽고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제대로 선포했더라면, 그래서 우리 산돌 가족으로 전폭적으로 순종하게 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헌당을 충분히 했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을 가져. 여러 가지로 측정해 볼 때 소위 천사평 봉헌 운동에 1000사평이 봉헌되면 헌당이 이루어지리라고 봤어요. 실제로 우리 지금 650평이 봉헌됐는데 나머지 350평이 봉헌되면 우리가 헌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지지부진해.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 중에서라도 기쁘고 즐겁게 헌신하는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했어야 됐는데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물론 성전에 올인하고도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은 것은 결코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녹이 슬지도 아니하고 좀이 슬지도 아니한다 말씀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소위 지금도 그 몇몇 이루어지고 있는 소그룹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 눈에 보이는 교회가 뭔 필요 있냐? 마음의 교회 짓고 예수 영접한 교회면 되지. 소위 눈에 보이는 교회 필요 없다. 그래서 가정에 모이고 무교회주의자. 소위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우리나라로 말하면 함석헌,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깨끗하고 좋은 분들이고 진실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무교회주의자들의 그 교회 교파는 질이 멸렬했어요. 대를 잇지 못했어요. 일본의 기독교가 그걸 상징하잖아요. 우리보다 100년, 200년 앞선 일본의 기독교가
신국이 합하여도 1%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휩쓸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 적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이라고 하는 그릇이 필요한, 그릇이 없으면 내용은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건물 위주 교회에 목숨 거는 풍조도 문제이려니와, 그래서 그것에 목숨 거는 것에 대해서 과한 것을 경고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를 부정하면 신앙의 대기가 쉽지 않다. 거의 사라지고 만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에 대한 헌신 충성이 없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성전, 영원한 성전,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불붙듯 태우리라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모이기가 어렵고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그저 내 마음 주님 모시고 예배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길게 가면 그나마 남아있는 믿음조차 까먹기 십상이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성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축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라. 여름 과일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박이잖아요. 수박. 제가 수박을 즐겨 먹는데 전에는 수박을 먹고 먹을 만큼 잘라서 먹고 랩으로 이렇게 덮어뒀는데 뭐 요즘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전체를 소위 분해를 해가지고 탑하나 이런 통에다 넣어야 된다. 그래서 수박을 하나 사오면 전체를 소위 조각을 내가지고 탑파통에 놓고 먹을 만큼만 넣는데, 그러면서 전체 통, 전에는 조금씩 갖다 버리던 것을 전체 해체하고 수박 껍질만 갖다가 이제 음식 쓰레기 담당은 저니까 제가 이제 늘 가지고 나가는데, 그 가지고 나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수박 든 게 예를 들어서 10kg라면 뭐 손으로 하니까 정확하게 분별은 안 되겠지만 껍질을 들고 나가는데 그게 한 5kg쯤 되더라고. 적어도 4kg는 된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수박 껍질만 있으니까 알맹이가 훨씬 더 무거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비교는 안 됐지만 내가 들어보니까 적어도 절반 아니면 최소 40%는 되겠더라. 소위 말하는 경건의 모양, 믿음의 모양, 우리 경건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러잖아요. 경건의 모양이 없이는 수박이라고 하는 그 맛있는 알맹이, 믿음의 실체를 보존할 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산돌교회 공동체 위한 헌신 없이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 자칫하면 허울 분위기가 십상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런 미명하에 자기 집 세우기만 바쁘고 자기 사업하기만 바쁘다니. 그러니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6절 11절 농사해도 소출 없고 우양 많이 길러도 새끼들이 별로 없고 전대에 뭔가 돈을 넣어도 술술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내 일에 바빠서 집안 돌봐야 돼서 내 사업 바빠서 거기에만 공력 다 쓰고 교회 일, 몸된 교회 헌신하는 일에 나 몰라라.
자식교육, 사업번창, 취미생활, 사회활동에 시간 물질 쏟느라 하나님 일 외면했더니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도 없더라 이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소위라고 해서 옛날 성경. 소행, 소위, 지난날 한 일을 살필지니라 그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고 대답할 말 준비하라고. 하나님 나라, 성전, 교회, 영적인 일이 늘 후순위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고 불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들이 그치고 땅의 산물이 결핍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됐다. 잘하는 것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거울이요. 잘못된 것 보고 저러면 매 맞는구나. 저러면 한순간 불어버리시는구나. 이게 경계요. 성전, 교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성전 삼는 일, 생명이 향기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후순위 말고 선순위, 영순위 되게 하라.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면 너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구멍 뚫린 전대 마냥 아무리 애써도 모아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심지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쌓아서 너희에게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까지 해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신세이건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너 헌금 생활 한번 점검해봐라. 그리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한번 점검해봐라. 학기가 이처럼 예언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 스룹바벨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됐다. 옛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어서 흥분됐다고 해서 흥분. 소위 요즘 쓰는 말로 하면 피를 받아서 잘 박힌 못이 되었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터치되니 하나님의 말씀, 학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학계가 한 말로 받지 않냐고 학계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더라 이것이. 그래서 학계에서 2장 19절 맨 뒷부분에 가면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소중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과 눈물과 헌신을 한 다음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평강의 복을 다 누리시는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진하였는가 돌아보고 이제는 수고해도 헛된 수고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